우리 주님께서 정말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정말 놀라운 약속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 우리 기도하는 것을 주님이 다 들어주신다고는 그렇게 이해하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주님이 다 들어주시고 시행하신다면 누가 주인입니까? 내가 주인이죠.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예수님을 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해서도 안 되고 오용해서도 안 되는 것이에요. 이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약속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오용하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할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면 온전히 주님의 뜻을 구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순종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15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내가 주님 사랑하는데 어떻게 주님을 이용하겠어요? 나의 뜻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지요.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버리는 것입니다. 누구를 사랑하는 거 마찬가지예요. 내 존재가 있음의 존재가 되면 누구도 사랑할 수 없어요. 내 존재가 없음이 되어야지만이 비로소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뜻이 버려져야 주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섣불리 대답하지 마세요. 질문의 의도가 있잖아요, 항상.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요한일서 5장 3절 볼까요?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말씀이 무겁습니까? 어렵습니까? 그 문제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을 때 그 말씀은 무겁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있음의 존재가 될 때, 내가 하나님의 뜻 순종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신명기 30장 14절에 똑같은 말씀했어요. 오직 그 말씀이 너희와 매우 가까워서 너의 입에 있고 너의 마음에 있은즉 너희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과연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말씀이 가까워서 우리 속에 있을 때, 그때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순종이 기쁨이 되고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행복한 삶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말씀이 멀리 있다면, 내 마음 밖에 있다면 어렵게 되는 것이죠. 무겁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그것을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데에 있는 것이에요. 로마서 1장을 쭉 읽어보면 심판을 받을 자들의 그런 특징들이 나타나요. 그 마음에, 그 본성에 부패한 자들이 어떤 모습들인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들 속에 그 핵심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이어서 쭉 나오잖아요. 모든 불의, 추악,
탐심,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분쟁, 살인,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남을 비방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쭉 이어서 나와요. 네, 그런 것들은 다 열매들이에요. 그 뿌리가 무엇이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 그것이 핵심이다 하는 것이. 여러분, 이 마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16절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그걸 깨달아서 구할 수 없는 그 가장 필요한 것과 좋은 것을 구해 주신다.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시도록, 제자들에게 보내주시도록 아버지께 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했어요. 그럼 원래 보혜사는 누구십니까? 우리의 위로자 되시고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 근데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 그랬어요. 왜 또 다른 보혜사가 필요합니까? 예수님, 진리 되신 예수님의 그 역할을 동일하게 감당해 주시고 우리 곁에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는 그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십자가 사건 전에 예수님과 십자가 부활 그리고 승천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성령으로 임하시는 주님, 그 본질과 그 역할은 똑같을 수 있겠지만 존재 방식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냐?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죠. 육신을 가지셨다 그래요. 근데 제자들도 육신이 있잖아요. 육신과 육신 온전히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 전에는 그렇게 핀트가 안 맞고 깨닫지를 못하고 예수님 배반하고 부인하고 온전히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만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실 때, 예수의 영으로 임하실 때 그야말로 영이시기 때문에 제자들 속에 들어가실 수가 있고 비로소 예수님과 제자들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존재의 양식이 영으로서 제자들 속에 거하시는 그 방식이어서 온전히 하나 되어 주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을 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에스겔 36절에 그렇게 예언되어 있었죠. 26절을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새 영, 성령을 주시고 그래서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랬어요. 그 온갖 로마서 1장에서 발견했던 그 죽은 열매들을 쏟아놓았던 그 마음이 문제였어요. 근데 그 마음 완전히 새롭게 해주신다. 굳은 마음을 제거하신다 그랬어요. 마음이 굳어 있으니까 말씀이 무겁고 말씀이 들어가지 않고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마음이 굳어져 있었어. 근데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완전히 새롭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부드러운 마음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이신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두 대상이 있어요. 나와 너. 나는 나, 너는 너. 이렇게 되면 죽었다 깨어나도 사랑이 안 됩니다. 사랑은 이 두 객체가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의 기쁨이 나의 유익이고 나의 뜻이 그의 성취가 되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됨이.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도록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사랑이고 그 결과가 순종인 것이에요. 우리가 기뻐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에요. 전혀 무거운 일이 아니죠. 근데 우리 속에 임하시는 분이 진리 되신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오시는 성령이 진리의 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우리에게 예수를 나타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나의 힘, 나의 의, 나의 공로 의지하지 않도록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예수 공로만 의지하고 예수의 의를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깨닫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진리로 우리를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받을 예수의 공로를 힘입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의 소망이 무엇인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진리의 영이에요.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받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진리의 영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는 것이에요. 그럼 성도는 성령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 반응해요. 성도들은 복음을 들을 때 기뻐해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 기쁨이 오지 않는다? 교회를 처음 나와서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정확하게 그 본질을 세상에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은 그를 받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에 속한 사람은 무엇을 기뻐할까요? 세상의 본질은 물질입니다. 만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자기와 그 동색인 같은 본질인 물질을 받을 때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올 때도 있었어요. 언제? 벳세다 들녘에서 예수님이 그 물질의 떡, 육신의 떡을 주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그리고 예수님을 높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이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이 물질의 떡, 육신의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니라.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원한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면서 다 예수님을 떠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다고 해서 그 자리가 뜨겁고 열광적이라고 해서 우리는 그것이 꼭 성령의 역사라고 속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밀하게 금송아지를 섬기고 예배했을 때에도 그 자리는 열광의 도가니였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예배가 아니었죠. 근데
너희는 그를 안 하니 그랬어요.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을 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속에 거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알은 그냥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서 들은 것을 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아는 주님,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를 살려내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음에 반응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고 세상이 받지 못한 성도만이 누리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찬양이 절로 나오죠.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우리는 세상이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우리는 그것이 기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반대로 세상이 부당하게 교회를 위협하고 박해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주신 하늘의 기쁨은 결코 빼앗기지 않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만물보다 크신 주님께서 우리 속에 거하심이, 이미 십자가로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거친 풍랑도 꾸짖어 잠잠케 하신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거하시기 때문에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낙심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이 짧은 말씀 한 구절에 우리의 본질이 다 담겨져 있어요. 이게 바로 교회다. 사도행전 13장 52절 말씀 읽겠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다시 한번.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상황 아시죠? 제1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말씀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시기가 일어나가지고 그 동네에 있는 유력자들, 힘 있는 자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 쫓아내고 이제 막 예수 믿게 된 그 교회를 뒤흔들고 있는 것이에요. 그 어려운 때, 그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했어요. 여러분, 이 기쁨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기뻐하지 못한다면, 누군가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를 대적하는 원수들이 천만인이 되어서 나를 둘러 진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왜?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 되시기 때문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고 미워하고 나를 해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의 기쁨, 그 결코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혹시 불평이 있습니까? 우리 찬송가 455장 3절 보면 이런 찬양이 있어요.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우리 속에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거하시는데 어떻게 불평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 주인이 되신다면, 우리가 성전이 되었다면
성령과 불평은 한 마음 안에 양립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성령이 들어오셨다면 불평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불평이 남아있다면 성령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그 뜻입니다. 우리 주님, 우리 속에서 그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의 기쁨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곁에서 파라클레이토스, 위로함 주시고 대언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아멘.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환난이 없습니까? 핍박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승리가 이 교회 가운데 나타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고 그 환난이 있으므로, 그 박해가 있으므로 날이 갈수록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환난이 없었다면 우리가 예수님 닮아갈 기회도 없는 것이, 주를 본받을 수 있도록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고 성도가 참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이 일을 주님이 허락해 주신다. 제자들이 지금 너무 두렵잖아요. 이제 몇 시간 후면 예수님 체포가 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참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지금 십자가로 향하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 말씀 18절이죠.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우리 주님,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반드시 다시 오시고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고 절대 떠나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마치 여러분 주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절대 그런 일은 있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이 세상에서 나 홀로 있는 것처럼 도울 자도 없고 내 말 들어주는 자도 없고 나 혼자 그렇게 외롭게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자기 자식 그냥 놓기만 하고 버려버리는 그런 나쁜 아버지같이 우리 하나님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 곁에 누가 계십니까? 누가 우리를 도와주시고 누가 힘주시고 누가 승리케 해주십니까? 우리 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서 날마다 말씀을 증언해 주시고 진리로 인도해 주시고 이 모든 선한 싸움 승리케 해주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어려울 때 사람 찾아다니지 마세요. 하소연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우리 속에 계신 주님 끝까지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과 참으로 거하시기 위해서 만약 예수님이 그저 육신으로만 계셨다면 제자들도 계속 육적인 존재로 남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는 그 일을 통해서 성령을 받은 성도들은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살아나게 된다 그 뜻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성도들은 살아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19절 중간부터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아멘. 우리를 참으로 살리시기 위해서. 세상은 주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믿음의 눈이 열리고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무엇을 깨닫게 해주십니까?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안에 계시고 성도가, 교회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주님이 교회 안에 우리 속에 마음 가운데 계신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아버지 안에 있는데 이 세상이 위협한다 한들 누군가 우리를 대적하고 핍박한다 한들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걱정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몸이 약해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는 그것이 결코 성도를 거꾸로 떨어지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아버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늘을 보면 어제의 하늘과 오늘의 하늘 별반 달라진 것이 없어요. 산도, 들도, 집들도 그 자리에 똑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고 예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에 성령의 강림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신다는 그 사실 한 가지만 깨닫게 된다면 우리가 찬양하는 내용 있죠? 주님을 모신 마음 새 하늘 이로다. 이것이 영생을 누리는 것이라 했어요. 하늘은 똑같아요. 산과 들과 집들은 다 똑같습니다. 한 가지가 달라졌어요. 주님을 모신 마음이에요. 주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러면 새 하늘과 새 땅을 미리 보며 경험하고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생이에요. 여러분 가정을 볼 때, 집을 볼 때 어떻게 보십니까? 집이라고 해요? 구질구질한 이놈의 집구석.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내 주변 사람들 어떻게 보십니까? 내 마음 같지 않아. 그렇게 보십니까? 문제는 그들이 내 마음 같지 않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 속에 누가 계시는가. 내 마음의 문제라는 것이. 그 마음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을 우리 속에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굳어지고 부패하고 끝까지 있음의 존재 되려고 하는 그런 정욕으로 가득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21절에서 다시 한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주님이 임하셔서 온전히 주님과 연합되어서 그것이 사랑이 되고 순종으로 결과 맺어지게 되는 것이다.
예수님은 진리의 영이시고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말씀의 길, 순종의 길, 그 사랑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처럼 복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계시고 우리 아버지가 이 일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은혜를 입은 자는, 성령을 받은 자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 일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모르지 않습니다. 더할 나위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사도들이 무엇을 더 받아서 그렇게 생명 걸고 복음만 전하며 예수를 나타내며 교회를 세우고 주님께 쓰임 받았습니까? 오순절 성령 받은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 안에 머물러 사신 것입니다. 무엇이 더 필요하다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마치 아버지께서 인색해서 아무것도 주지 않으신 것처럼 여러분 고와 같이 살지 마십시오. 그렇게 가난하게 핍절하게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 다 주셨습니다. 모든 물과 피를 십자가에서 쏟아주시고 우리 아버지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다 주셨는데 우리가 모르고 살기 때문에 마치 안 받은 것처럼 없는 것처럼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기 때문에 성령께서 진리로 깨닫게 만들어 주신다. 이 땅에 살면서 어렴풋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사랑을 하면 얼마나 행복한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가장 큰 만족이 되는 일이 무엇인가? 사랑을 받는 일이에요. 사랑을 하는 것은 가장 행복한 것이고 사랑을 받는 일은 가장 만족스러운 일이에요. 그렇다면 그 대상이 우리 주님이 되신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일은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것을 깨달으면 얼마나 마음에 채워짐이 있겠습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에요. 온 세상이 나를 버리고 나를 비난하고 나에게 못되게 굴지라도 우리 주님 한 분만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면 내 잔이 넘치고도 남음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감사, 그 감동, 그 감격이 넘쳐나서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어요. 우리 속에 주님 계시기 때문에 주님만 증거하고 주님만 드러내고 주님만 찬양하고 주님만 인정하고 주님만 선포하는 것이 이것이 주님께 사랑받는 자의 인생인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 속에 주님 거하심으로 우리는 오늘도 능히 모든 세상 이길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다시 살아나야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 사랑이 살아날까요? 우리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의 그 인내와 헌신과 그 행함 다 칭찬하셨잖아요. 근데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이 왜 이 말씀하셨습니까? 그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 해법이 무엇이에요? 회개하라 했어요. 여러분, 왜 회개합니까? 과거의 어떤 그 죄 때문에 회개하는 것?
여러분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회개를 미워하지 마세요. 오늘의 인생 가운데 내 앞에 계신 주님을 깨닫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회복되는 유일한 길이 회개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내가 회개함으로 나를 부인하고 내가 없음의 존재가 되어서 그때 주님이 나타나실 수 있도록 회개할 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통해 주님을 나타내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오늘도 진실한 그 사랑이 우리 속에 다시 회복됨으로써 이 세상에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 알지 못하는 고아 같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달하고 주의 영광의 빛을 비추면서 그들이 우리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쓰임받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과 하나 되어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